많으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이 공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또 예배드리고 전도사님 말씀을 듣고 이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날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날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마지막으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찬양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마지막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고등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살고 있는지 기도로서 이번 한 주를 살았는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세요. 더운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날씨 가운데 지치지 않게, 마음 다치지 않게 인도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또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수련회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 행동을 배워가고 실천해 나가는 것을 지켜봐 주세요. 오늘 듣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는 새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앞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삶 되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세요. 돌아오는 한 주도 잘 보낼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다가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데리고 야복나루를 건넜다.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때를 썼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아멘.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한 주간도 이렇게 잘 보내고 오늘 이렇게 주일에 예배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공각 공부하면서 선생님들 질문에 대답 잘 해주고 있나요? 예라고 들었습니다. 오늘도 공각 공부할 텐데 오늘 선생님들 질문에 잘 대답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곳곳에 보면은 특별히 창세기 중 창세기에 보면은 질문하시는 하나님을 자주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또한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살인자 가인에게는 또 다음과 같이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듯 인간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조금 위아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이 그것을 아는 사람에게 취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시는지 우리는 가끔 이해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질문의 또 다른 성격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확인의 기능이죠. 일반적으로 연인들끼리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다 하는 친구들은 한 번쯤은 해봤을 텐데 바로 여자친구, 남자친구에게 나 사랑해? 하고 물어보는 굉장히 확인의 기능이 있습니다. 굉장히 모순되지 않습니까? 분명 좋아해서 사랑하는 사이에서 만나는 사이인데 왜 상대에게 계속해서 그 사랑에 대해 물어보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몰라서가 아니라 나를 향한 그 사랑이 계속되고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질문하시는 이유는 우리에 대해 모르는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확인시키고 싶은 무언가가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자세히 묵상하며 우리 각자를 향한 주님의 질문 앞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오늘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야곱은 한마디로 위기의 가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지팡이 하나만 손에 쥐고 광야를 지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모든 젊음을 소진하여 마침내 굉장한 성공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런 그에게 자신의 가족들과
어마어마한 가축대들은 단순한 피부치와 그냥 재산이 아니었죠. 그에게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은 숱한 아픔과 상처 끝에 얻어낸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결실, 즉 야곱의 모든 청춘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을 단 한순간에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온갖 고생 끝에 마침내 자신의 가족들을 이끌고 형에게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의 형 에서의 눈에는 이 야곱은 평범한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자신의 축복을 가르챈, 그래서 그로 하여금 극도의 증오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대상입니다. 실제로 그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였고 복수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아버지인 이삭이 빨리 세상을 떠나기를 고대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야곱이 형에게로 향하는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는 깊은 염려와 불안 속에 애타게 가슴을 졸였습니다. 때문에 그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서 장차 닥칠지도 모르는 재난에 자신의 모든 처세술을 다해서 철저히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이 야곱이 발버둥 쳐도 형 에서가 무려 400명이나 달하는 패거리를 거느리고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 앞에 그저 심히 두렵고 답답할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그가 최종적으로 취한 행동이 바로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아 야복나루에 홀로 남아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기자는 이 모습을 가리켜 씨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대행자 곧 천사를 붙잡고 몸부림치며 간구하였고 그의 애절한 울부짖음 앞에서 천사는 인간의 가장 강한 뼈인 허벅지뼈를 내리쳐 그를 불구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자신을 놓지 않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를 통해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조금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한 인간이 처한 극한 절망의 순간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난데없이 이 야곱의 이름을 물어보셨을까요? 그의 이름이 야곱인지 몰라서 물어보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야곱이라는 그의 이름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이란 그의 이름의 뜻은 그의 출생과도 연관이 있는 이름입니다. 쌍둥이로 태어난 그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과 싸움을 하였고 마침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부모는 야곱의 이름을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인 야곱으로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발꿈치를 잡았다는 말은 히브리 문화에서 관용적으로 남을 걸려 넘어뜨리는 자 혹은 속이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의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렇게 다른 누군가를 속이고 속임당하는 이 야곱은 자신의 삶의 그늘에 자신의 이름 때문에 언제나 그늘이 짙게 드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쯤에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그런 모습, 자신의 이름,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자신의 이름 때문인지 몰라도 누군가를 속이고 속이는 그런 모습에 항상 절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야곱은 무엇인지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야곱, 우리의 자신 속에 있는 야곱,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우리 속에 있는 야곱, 과연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살펴볼 때 내가 나 자신에서 제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 자신, 남들에게
들키기 싫어서 꽁꽁 숨기고 있는 나만 알고 있는 나 자신,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들의 야곱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름을 물으시는 까닭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런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걸 들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 이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엄청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낱 인간인 우리들이 어찌 감히 하나님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분명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져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응답받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뒤흔드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야곱은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것은 단지 한 인간의 호칭 변화로 그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 이름 안에 담긴 야곱을 향한 그분의 창조 의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이름과 같은 쓰라린 좌절과 실패를 안고 주님께 그대로 나아간 야곱을 결코 예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 생명과 능력을 다해 기어이 이스라엘로 곧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야곱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창조하시겠다고 당신의 이름을 걸고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야복 나루에 지쳐 쓰러져 있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강렬한 약속입니다. 이는 또한 우리를 비롯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이 야곱처럼 그냥 평범한 야곱으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이스라엘로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새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 창조와 초대의 외침을 계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야곱의 새 이름인 이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 단순히 한 인간의 호칭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역사상 실존했던 말씀 공동체의 이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이루어진 국가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이삭의 이름으로도 나라를 세우지 않았고 바로 다름 아닌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야복나루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실 때 주님의 마음속에 무언가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훗날 이 땅에 세울 말씀 공동체를 향한 그분의 기대와 소망이 그 이름 안에 숨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혈연 공동체로 구성되었던 이 이스라엘은 끝내 하나님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새 이스라엘, 즉 이미 실현되었고 장차 이루어질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세우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죽기까지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면서 마침내 이루고자 하신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이름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온 세계를 창조해 주시며 품어오신 꿈이자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며 기대를 걸었던 나라,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분명히 보이셨고 장차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이루실 그 나라는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지금 이곳을 포함하여 모든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이 그분의 방법으로 실현되고 그분의 생명으로 충만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나라를 위해 우리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새롭게 하셨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믿고 따른다면 그리하여 이스라엘을 우리의 존재를 온전히 변화시키는 또 다른 이름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전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무게를 우리의 온 삶으로 실천해야 할 그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구원만 받고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가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믿는 사람이 그 믿음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알아가는 것은 분명 의미 있고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그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감격에만 빠져 이스라엘로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외면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가식적이고 이중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가득한 교회는 그들이 속한 사회에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은커녕 이기적으로 탐욕적인 공동체로 전락하고 말았음을 우리는 지난 2000여 년의 교회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제는 우리들 주변에 또 다른 야곱들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늘진 다른 사람들, 그 야곱들, 사회적 약자들인 야곱, 절망하는 야곱, 그리고 매일같이 죽음과 직면하고 연약한 생명들의 눈물 어린 고통을 보내고 있는 야곱,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그리고 그들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 우리들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들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받은 사람들입니다. 새 이름을 받은 야곱처럼 이제는 우리들도 고통당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들을 돕는 것으로, 그런 야곱들을 돕는 것으로 그 야곱들이 이스라엘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야곱들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이스라엘로 먼저 변한 여러분들이 직접 행동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참 이스라엘로 진정한 예배자로 불러주신 주님을 우리가 알아가고
주님의 이름을 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향해 더 이상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갑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음성 앞에서 참된 이스라엘의 삶을 이루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꿈꾸시며 기대하셨던 새 이스라엘의 지평을 넓혀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야곱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넘쳐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시간입니다. 찬양하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이 많으신 주님, 이러한 흐린 날씨 속에서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작은 것을 모아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님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물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이스라엘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 많으신 주님, 여름 수련회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련회 잘 준비하고 모든 친구들이 주님의 수련회에 참여하여 그곳에서 또 다른 새로운 이스라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영신교회 고등부 될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돌아가는 발걸음까지도 언제나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